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또 나오죠. 아마 세 번째 순환 예고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세 번이나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께서 어떤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 마음 안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보통 아이들이 엄마를 데리고 갈까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가본 적 있죠? 없죠? 네. 얼마나 다급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데리고 왔을까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데리고 와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예수님 나라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내 아들 한 명씩 좀 앉게 좀 해달라고. 예.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높아지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다른 이들보다 좀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첫 번째 자리는 아주 초라한 구유였습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자리가요. 그리고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죠.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또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자케오, 나병 환자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하느님마저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그 희망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그 어떤 사람도 잊지 않고 계시고 죄인 한 명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우리들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으로 숨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셨죠.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높아지고 싶고 세상적인 욕심만 쫓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 말도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욕심만 바라보고 그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도 불편하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뿐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스승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처럼 우리들도 낮아지고 섬기고 그런 삶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사순시기가 되어야겠죠. 언제 섬기고 언제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바짝 낮추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종처럼 언제 내가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본당에 유치부 꼬맹이들 오잖아요. 저는 걔네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오면은 저도 쪼그리고 앉아서 눈높이도 맞춰주고 그리고 거의 뭐 한 2달 가까이 사제관 앞에다가 사탕하고 초콜릿 놔가지고 그걸로 애들한테 마음 사고 지금은 아이들이 저만 보면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안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딱지 나눠주고 있으면 제 앞에 와가지고 이래요. 배를 이렇게 탁탁 치면서 신부님 저 왔어요 막 이럽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느님을 가장 쏙 빼닮은 모습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시기, 질투, 미움, 비교 막 이런 게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게 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은총의 열매들을 하나도 맺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입은 끊임없이 나보다 내 비교의 대상을 끊임없이 험담으로 얘기하게 되고 내 마음도 불행해지고 나와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지게 되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 앞에서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느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부터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죠.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하느님을 섬기고 또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도 낮아지는 모습을 선택했던 모습입니다.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고통스러울 때 예레미야는 내가 낮아지고 하느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원수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랬던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던 이 내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요. 하느님께서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분명히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낮아지는 모습, 섬기는 모습, 특히 하느님 때문에 내가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이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섬기는 하루를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좀 내려놓으시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푸시고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대화를 건네보시고 그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말 걸으십시오.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집안에서부터. 가족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좀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멘.